에스겔 46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배와 그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47장에서는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희망이 없고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말씀을 주십니다. 46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있는 문은 열어놓고 안식일에는 열고 그 외에는 닫아놓으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왜 열어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사 드리도록 문을 열고요. 그리고 이제 군주는, 여기 보면 군주는 왕을 얘기하죠.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성전을 이렇게 안에 들어가려면 뜰이 두 개가 있죠. 문을 열고, 밖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뜰이 있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바깥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들어가면 안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깥뜰에는 일반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장소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안뜰은 제사장들이 이제 거기서 번제도 드리고 짐승도 잡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데 군주는 일반인들은 바깥뜰까지, 군주는 바깥뜰에서 안쪽 현관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바깥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근다기서 이 군주 임금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들어와서 거기에 딱 서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바깥뜰에서 이렇게 예배하라. 4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이렇게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이게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안 드리고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예배해야 할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군주가 먼저 드리라고 하잖아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이런 양들 뭐 이런 걸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런 드리는, 그리고 9절에는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정한 절기의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는 북문으로 나가라. 이게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으라는 거죠.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 쪽으로 가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 쪽으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앞을 향한 대로, 뒤를 보이지 말고 나가라. 뭐 이걸 좀 해석을 한다면 뭐 그런 내용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신앙에 자꾸 뒤로 물러가지 말으라는 거.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지 뒤로 물러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보면 명절과 성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내용들이 나오죠. 뭐 우리도 이렇게 아침마다 또 새벽을 깨워서 드리는 것도 성경에서도 이렇게 아침마다 드려지는 그런 제물도 있고,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죠. 여기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으로 뒤에 나오거든요. 토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주신 땅, 이게 다 땅을 나눠주면요, 이 토지는 그 집안의 대대로 이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주면 그 아들이 받아서 그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나 군주라기도 힘이 있는다 하면서 종에게 선물로 주었다. 종에게, 자기 밑에 있는 신하에게 땅을 이렇게 주었다. 그러면은 그 땅은 신년까지는 그 사람에게서 도로 빼앗지 못해요. 50년 차기 신년까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가 신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주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8절에 보면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가지고 아들에게 준다든지 자기 산업으로 만들지 마라. 그 세상에 권세가 있다고 이런 불의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런 말씀들을. 그 다음에 19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 방에 대해서 얘기해요. 성전 안쪽에 제사장들이 방이 있는데 제사장들은 거기에서
그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제사 제물 중에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거기 방에다 넣어놓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부엌이 있어서 제사장들은 또 따로 그 부엌에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그 삶는 제사 밖에서 이제 일반인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거든요. 그때 삶는 부엌하고는 또 달라요. 따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방을 따로 하게 하고 부엌도 따로 하게 해서 먹는 것도 따로 하게 이렇게 구별되어지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47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다 말씀해주고 설계도를 다 보여줬고 지금까지 쭉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뭐 안식일, 절기, 아침마다 이런 예배들을 쭉 하고 그렇게 구별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47장 이제 내일은 이제 48장이 끝인데요. 에스겔이 이 47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예배하고 할 때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운 생명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와서 그들의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늘 그래요.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늘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도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시면서 진정한 생명의 그런 물이 어디에서 나오냐. 이 성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가 47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더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 근데 물이 나오는데 점점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나중에는 허리에 차고 뭐가 됐다고요? 강이 됐더라. 이렇게 점점 많아지죠. 풍성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요. 이제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었더니 이 물은 어떤 물이냐? 다 살려내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강가에 나무들이 많아지고 열매가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바다는 어떤 바다냐면 사해를 얘기해요. 이 지리적으로 쭉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갔어요. 사해는 어떤 바다예요?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에 생물이 없어요. 너무 짜서. 그런데 그 사해까지도 죽음의 바다까지도 살려내더라. 여기 보면 그 얘기잖아요.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사해 바다에 이르렀는데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거기에도 이제 생명이 이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통해서 죽은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이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신앙들을 세우고 살려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진정한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수가 모든 곳에 닿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강가에 어부들이 이제 고기들이 많으니까 어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다. 이것은 큰 바다는 어떤 바다? 지금까지 이제 사해인데 큰 바다는 어디 바다예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그쪽에 있는 지중해 대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바다에 큰 바다에 고기가 많은 것처럼 이 사해에도 이렇게 풍성한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 내 죽었던 신앙들, 내 죽었던 영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를 통해서
많은 이런 풍성한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입장에는 약재료가 되니라. 이 12절 말씀은 어디에 나오는 말씀 같아요? 생명 가실이 있고 뭐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땅을 얘기하는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있어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번성 회복의 역사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상황이 포로가 됐고 성전도 없고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 끝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내겠다 하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가까이 하고 늘 교회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땅의 경계를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 없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포로 같은 끝났잖아요. 근데 땅을 나누는 기업을 또 다시 말씀해요. 이 땅의 경계를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지파가 갖고 12지파가 갖고 이 땅 나누는 것은 어디에 나왔었죠? 어디에 나왔어요? 그냥 막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뭔 생각을 해야 되냐. 좀 역사적으로 이렇게 흐름을 조금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 나누는 그 성경이 어떤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땅에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과 정복 전쟁이 끝나고 얻은 땅을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까지가 이 여호수아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다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바벨론에서 망해서 없어지고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의 역사를 말씀해 주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다시 땅의 경계를 얘기하는 건 뭔 말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나서도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리라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만큼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거기는 그냥 들어가서 차지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 땅 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얼마나 겁났으면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냥 그 사람들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너무 큰 사람들 거인족 있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겁먹고 안 들어가고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대로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사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 하면요, 그거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도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인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약속이 없으면 현실은 난감하죠. 그죠? 우리 똑같잖아요. 그죠? 약속을 붙들지 못하면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한 고백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약속을 지금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하나님이 다시 이제 경계선을 거기서 바벨론에서 말씀하는 거죠. 이 땅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왜요? 처음 그렇게 다 나눠 놨잖아. 약속대로. 변함이 없이 신실하게 그대로 해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그대로 이루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언제요? 이 약속은 언제 했대요? 옛날에 했다고 하잖아요. 옛날에 어디 나왔어요? 옛적이라고 나왔지? 한 글자만 틀려도 모르죠? 옛날이나 옛적에 언제요 이게? 언제 약속한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게 여호수아에서 이루어졌죠. 근데 땅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 거예요. 죄 때문에 인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도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부족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는 안 신실해.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약속도 뒤집었다 엎었다 해갖고 우리한테 우리 인생 맡겨놓으면 다 말아먹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다시 회복 안 시켜주면 말아먹고 끝낸다니까요. 여름에 밥맛 없을 때 물 말아먹으면 되잖아요. 신앙은 말아먹지 마십시오. 약속을 믿고 가십시오.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상황이 어떻게 보여질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신앙의 핑계로서는 아닌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라. 내가 옛적에 약속한 거, 맹세한 거 그대로 또 해줄 거야. 내 약속은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했잖냐.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 기업이 되리라. 지금 아직 돌아가든 안 했잖아요. 근데 미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경계선 다 알려주잖아요. 북쪽은 대지중해부터 이렇게 쭉 얘기를 해줘요. 뭐 이건 뭐 우리들에게는 별 관심 없죠. 그죠? 뭐 어디서 어디까지 어딘가도 모르겠죠. 그죠? 이렇게 나오니까 별로 관심 없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땅을 실질적으로 모현동 저기 동사무소부터 저 평화동까지 네 거다 그러면은 막 점 찍어 놓고 그게 어딘가 확인하고 줄로 그어 가지고 한 뼘이라도 저쪽으로 갈까 봐. 그죠? 그 얘기요. 그 얘기. 그 경계선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야. 니네 땅은. 너는 여기서 여기까지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처럼 믿음의 지경도 우리들에게 넓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들이 이렇게 늘 넓혀졌으면 참 좋겠어요. 내 자신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이웃으로 이렇게.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의 그 복을 어디로부터 받아요?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러고 나서 21절이 아닌 이제 땅을 분배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경을 나눠줬으면 그 안에서 이제 제비 뽑아서지 막 서로 싸우지 말고. 그리고 나서 너희 안에 타국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타국인인데 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안에서 살면 그 사람들에게도 땅을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예배할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복을 주고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확신하시면서 믿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 복되게 더 활기차게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그런 열매들을 맺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진 것만 보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나라도 없고 성전도 없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없어졌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없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임을 알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키워내고 복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대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를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져서 더 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